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눈이 뜨이게 되면 그 힘든 것, 또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죠. 심지어 죽고 싶다고 마음이 드는 상황, 정말 억울하게 여겼던 그 모든 상황까지도,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감정까지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온 땅 위에, 온 우주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볼 때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나 이렇게 한번 보아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신들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신들이나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는 영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분명히 삶은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그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어제 나누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로 그것을 크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시죠. 반면에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거짓말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정직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손해 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좋으니까.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들이 많은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는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을 달성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지 않고 대놓고 이제는 신문지상에 광고도 내고 인터넷 사이트에도 광고를 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모략교리라고 해서 그들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너 절대 신천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죠? 거짓말을 해야만 그들이 믿는 교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목적이 그럴듯해도 왜 거짓말을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어느 나이가 한 중년쯤 되시는 여성분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40년이 넘다 보니까 이름도 얼굴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친구라고 하고 동창이라고 하니까 정말 반갑게 받아줬고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졸업 앨범을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대놓고 물었대요. 당신 신천지 아니냐? 도무지 난 당신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실직고하더라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그게 좀 사실 신천지가 이제 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절대 신천지라고 이실직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는 처음엔 진짜 동창인 줄 알고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정직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절대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해를 끼치는 말,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이 내 입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품어지게 되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갈 영혼이거든요. 이대로 방치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지옥에 갈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에 자신이 섬기는 성도님의 임종 예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된 것을 알고 목사님께서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임종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셨대요. 이 성도님도 그 말씀을 달게 받으시고 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코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입에서도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으로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유언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 친구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큰아들을 보고는 내 결혼식 때 내가 멋있게 가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 섬기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비록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이런 유언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 가실 때도 있어요. 어제 저희 딸아이가 예배 전에 제 방에 들어와서 오면서 아빠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어제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이제 저희는 하원이 이쪽으로 전학으로 왔으니까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을 받게 됐는데 그 친구가 뇌에 종양이 발견이 돼서 석 달 전에 수술을 했지만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이 아이가 막 엄청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떤 이별의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다 없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본인도 돌아가실 것을 알아요. 암세포가 이 피부를 뚫고 나와서 온 목 주변이랑 이런 상체에 이렇게 막 우둘투둘 튀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도 작은 어머니에게 막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고 살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짐승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들이 전도할 때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칼에 찔려 죽고 톱에 썰려 죽고 또 돌에 맞아 죽고 사자에게 뜯겨 죽으면서 그들은 찬송했고 용서했고 감사했고 사랑했어요. 스데반이 그러했고 콜로세움에 끌려갔던 수많은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핍박하던 자들이 칼로 창으로 짐승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형편에서도 찬송하고 용서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진짜 천국이 있는 거 아닐까? 진짜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복음 앞에 로마라는 나라가 굴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인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안 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전하고 집으로 갈 때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바보여서 교통신호 지키고 교통법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나가잖아요. 또 이렇게 순환도로 지나가면 톨게이트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100번 중에 99번은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티켓을 바꿔도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빠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인사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거죠. 제가 우리 그 연예인 최수종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든 남편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외국에 어떻게 여행을 가서 이렇게 그 숙박업소에 호텔에 잠을 자면 그 호텔에서 나올 때 거의 호텔에 들어갔을 간 상태, 깨끗한 그 상태 있잖아요. 이불도 다 정리정돈돼 있고 거의 그 상태에 버금갈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오신대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은 방송에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방송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알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영상에 뭐가 잡혔냐면, 호텔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손님이 나가 체크아웃을 하고 정리해야 될 방인데 내가 방을 잘못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돈보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의 길이 황금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좋다는 표현으로 천국의 길이 황금길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고, 천국은 황금을 밟으며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도 천국에서는 발에 밟힐 만큼 아무런 가치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천국은 이 땅과 비교가 안 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황금이랍니다. 여러분, 도로 포장재를 금고에 이렇게 보관하며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스팔트 여러분 금고에 넣고 사십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금고에다 넣어놓고 살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엔 돈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돈을 밟고 사는 거예요. 돈에 연연하지도 않고 돈을 함부로 하지 않지만 절대 돈을 섬기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한국에서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든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증거가 없다면 주님, 내 눈이 떠지지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